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구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애굽에 대한 예언. 근데 애굽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신이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애굽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가장 최고의 우방 국가고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었죠. 한 사람, 바룩. 네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너 자꾸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계신다. 너를 일으키신다. 너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놀라운 거는 1980년대인가요? 70년대 도굴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퍼냈는데 보니까 바룩이 쓴 종이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바룩의 지문까지도 나왔다. 참 하나님께서 바룩을 어떻게 근데 앞으로 그런 바룩 문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몰라요. 왜? 지금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아마 100년 전만 해도 지문 같은 것도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앞으로 지문만 보고도 DNA라 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무슨 과학적인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툭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6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바르 야훼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여기 오늘 46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뒷부분에도 나오죠. 2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바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605년 기원전 605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586년. 그러니까 605년이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약 한 20년 남아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깔그미스라고 하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된 전쟁이냐? 사실은 애굽이 한동안 평안해요.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참모들이랑 회의를 하고 애굽 왕실에서 전략 회의를 쫙 하는데 바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나 모든 강대국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평안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 그런데요, 왕이시여, 요즘 신흥국가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바벨론이 급성장을 해서 쫙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는 애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도 애굽이고 전쟁의 끝도 애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확 일어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아프리카 애굽을 쳐야 거기에 곡창지대가 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양들의 쌀이 나오고 하루 1년에 3모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 나라가 뭐 3번 모를 심어서 밥을 해 먹든지 쳐 드시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쌀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쌀이 남아 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애굽은 쌀이 남아 돌 정도로, 왜? 마음만 먹으면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동 이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 패권을 잡아서 쫙 오면은 자연스럽게 일로 아프리카로 오게 돼.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쪽, 중국 쪽 이걸 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야.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애굽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고 애굽은 그 전쟁에 관여할 마음이 생깁니다. 한동안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자를 얻어오지 못했던 것들을 전쟁을 통해 확보하겠다. 그리고선 쫙 나가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옆을 통과해서 그리고선 이제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리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사막이 아닌 곳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605년 갈그미스 전쟁 때 참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이 그 전쟁에 나가요. 애굽이 지금 애굽의 목적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탱크들이 막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나와서 짖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그랬어요. 너 들어가. 너 나올 필요가 없어. 우리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야. 애굽과 남유다와의 우방은, 근데 바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몇 년 전에 바벨론과 혈맹을 맺었어요. 그 조그마한 약속을 지키려고.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고. 내는 죽어도 의리다. 그 뭐 의리 나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TV에. 그 사람처럼 나와가지고서는 의리를 외친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팍 치고 나가서, 애굽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일개 뭐 소대 대대만 가도 이거 다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요시야가 거기서 죽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요시야가 죽으니까 40인가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선 죽으니까 완전히 이 남유다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드기야가 들어오고 뭐 완전히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서는 애굽이 가서 그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의 제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애굽 군대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왜 졌을까? 모든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가 없어. 왜 졌는지, 왜 졌을까? 뭐 헤비급 레슬링 선수 세계적인 챔피언이 와가지고 동네 아저씨랑 했는데 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강한 전투력. 이 애굽에는 전차 부대가 그렇게 강했대요. 그래서 전차 한 대면 100명을 치고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이 만들어낸 전투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뭐 미국에서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뭐 추격하는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애굽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화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데 애굽은 졌어요. 왜? 오늘 예레미야는 딱 그러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 46장 28절에 뭐라고요? 애굽은 멸망할 거야. 그러나 내 종 야곱 너는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애굽은 왜 망했냐? 오늘 이 본문이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너무 의지해. 여기에 여러분 아주 오묘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치워버리신다.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심하세요, 강아지들.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붙잡아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고대에서 일어났던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그러니까 이 규모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붙어서 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쟁.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전쟁에서 애굽은 대파예요.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애굽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죠. 그러나 애굽은 더 이상 선진 국가가 오늘까지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 가면, 카이로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옛날 고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최고의 인류 문명은 다 사라지고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로 볼 때 애굽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바벨론도 망했죠. 바벨론도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27절, 28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봐야지 돼요. 27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왜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르 다바르 야훼, 그런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기로 삼아서, 몽둥이로 삼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치실 때에 사용했던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뭐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징계야. 법칙이에요.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애는 착한데 아빠가 그랬어요. 야, 너 이번에 맹꼴찌인데 니네 반에서 48등이잖아. 너 47등만 하면 아빠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하나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등에서 47등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답 하나만 더 쓰면 될 것 같은.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드디어 점수를 갖고 왔는데 여전히 꼴등이.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계속 꼴등하면은 이번에도 꼴등하면은 난 이제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는데, 딱 점수 받고 오는 날 아빠가 물어본 거야. 야, 돌팔아 어떻게 됐냐? 돌팔이가 딱 그랬다는 거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징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무섭다, 두렵다, 이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애굽까지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나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아주 그냥 집착해. 너무 지독하게 사랑해. 그래서 길거리 지나갈 때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 눈을 뽑아버려. 응? 남자들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네? 다 그러는데 뭘 그래? 그런데 여자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버려.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데 그게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지독해. 누구를 향한? 구원받은 자를 향한. 추적해요. 쫙.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의별 다 동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야? 항복. 애진작에 항복해야 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즐기고 구원도 받고 일거양득이,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게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줄타기를 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잖아요. 빙산이랑 부딪혀서 이제 쭉 침몰해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침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막 아우성치면서 갑판 위로 올라가서 구명보트에 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밑에 있는 호화로운 여객실에 있다가 이 사람도 나가려고 그러다가 물이 이만큼 찼어요. 나가다가 부인 먼저 보내고 당신 먼저 올라가 있어. 다시 가. 왜? 금고에 금을 놔두고 왔어. 금고를 탁 여니까 금괴가 그냥 이만한 게 그냥 꽉 찼어. 아니, 부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뭐 금괴를 그렇게 갖고 다니. 그러더니 이거를 다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넣었어. 그러고 가니까 벌써 물이 이만큼 찼어요. 그러더니 계단을 하나 만났어요. 내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져, 안 뛰어져? 어떻게 됐을까?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가만 보니까 너무 좋아. 교회 오면 평안하지, 은혜만 받아도 감사하지,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너무너무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어.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도 같이 잘 누리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조금만 무게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도 치우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치워버릴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치우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특히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 돈일까? 윤 집사님은 돈이라고 그러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 집사님 본인을. 자식이에요. 자식.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주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